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한인 수련회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풍성한 교제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격동케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이 말씀 위에 또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건축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필리핀 지역에 이뤄진 수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 복음을 더 힘있게 또 담대하게 널리 전파하게 해주셔서 복음이 더욱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성경 요한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기 책갈피 하시고요. 15장을 넘기겠습니다. 1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어제 첫 시간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이 되기를 갈망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야곱의 아들 베냐민은 자기 어머니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정말 귀중한 자녀입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땅히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를 갈망하고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로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는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를 갈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고 살아가야 될지 6가지 플러스 하나 더 중요한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7이 좋죠. 7은 완전 숫자니까. 잠깐 언급해 보면 회개하고 믿어서
확실히 구원을 받고 죽은 영혼이 살아날 때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신앙 우선 주의의 삶을 살아갈 때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범사에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질서 그리고 권세와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렸죠. 성실하고 부지런함, 그리고 정직함,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삶, 그리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방향성을 잡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설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어서 여기 요한복음 15장 그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 중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너희 안은 뭐 무리로 받을 수도 있고 개인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개인으로 받는다면 너희 안은 마음이 되겠죠. 그리고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담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붙잡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그 읽은 8장 37절을 먼저 보시죠. 요한복음 8장 37절.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37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마땅히 예수님을 영접해야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도다.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 즉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스라엘 역사를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역사 무대에서 아브라함을 따로 구별해 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하나님이 구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의 역사 속에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약 성경을 맡겨주시고,
그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해야 옳을 겁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죽이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자, 내 말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 속에, 즉 마음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마음속에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말할 거예요. 결국 그 결과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제 안에 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안 믿는 불신자 속에는 하나님이 그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믿지 않는 불신자는 그 미련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캄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21가지 쭉 범죄를 하게 하는 그 결과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7절은 구원받지 않은 유대 종교가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거한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이 먼저 전제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먼저 구원이 확실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앞에 얘기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 있어요. 적어도 여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분은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만 열매 맺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마음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두 가지죠. 너희 안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 마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에요 마음의 중요성,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 섬기는 것은 그건 다 헛된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도 할 수 있죠. 입으로는 좋은 말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하나님과 천리 말리 떠나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께 안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헛된 경배, 받지 않으시는 경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빠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죠. 아내도 지켜야 되고 자식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내 직장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건강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뭐라고요? 마음.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신앙의 생명과 관계된 것이 다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잠언 2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한 사람이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그 사람은 틀림없이요 사기꾼입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자기 주머니로 옮기려고 그 궁리만 하고 있는 사람은 사기꾼이 맞죠. 어떤 사람은요 일어나자마자 오늘 점심은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 그것부터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미식가일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좋아하고 맛을 추구하는 사람은 멀리까지 차를 타고 가서라도요 꼭 먹고 싶은 걸 먹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요 어떻게 하면 다른 영혼을 좀 건질까? 다른 영혼을 건지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전도자입니다. 자,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가 결국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고, 그것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세요? 그것이 곧 내 자신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곧 그 사람입니다. 자, 이 마음과 행실은요 연결돼 있어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마음에 생각지 않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실까요?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잠언 23장 찾았으니까 그 옆에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 아들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아들아 그랬으니까.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내 마음을 내게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뭘 바라요? 자식이 막 선물 많이 해주고 뭘 해주는 것보다도 부모가 가장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요 마음일 거예요. 마음으로 같이 교제하고 마음을 알고 마음을 부모에게 오픈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내 마음을 내게 좀 달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간다면 마음이 가 있는 그 사람의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눈이 밝아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과 행실은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딱 빠지면 행실이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그 제사 중에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화목제 제사예요. 화목제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걸 물려내서 제사장이 또 먹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는 부위가 두 군데예요. 어딘지 아세요? 하나는 가슴이에요. 하나는요 뒷다리예요. 가슴은 마음이고 뒷다리는 행실입니다. 왜 하필 가슴과 뒷다리 두 곳을 먹으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은연중에 마음과 행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음과 행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7장. 레위기 7장. 레위기 7장 30절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하목제 이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로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하목제 이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34절은 같이 읽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하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래서 제사 드리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요제라는 건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게 요제예요. 그리고 거제라는 건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제입니다. 그리고 태워 드리는 게 화제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탁 쏟아붓는 것이 전제죠. 전제. 포도주를 싹 쏟아붓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가슴은 흔든 가슴이라는 것은 요제라는 제사 방법으로 하나님께 흔들어서 가슴 부위를 드리고 그걸 물려내서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든 뒷다리는 우편 뒷다리죠. 번쩍 들어서요.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또 물려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은 뭐죠? 마음이에요. 근데 왜 흔들어요? 왜 흔들어요? 하필 제사 드린 방법이 왜 가슴을 흔들어요? 가슴은요, 이 마음은 사람이 무뎌지기가 십상입니다. 흔들어 깨워야 돼요. 내가 안 흔들면요 하나님이 흔드시거든요. 가끔 한번 이렇게 전쟁도 터지게 하고 여러 가지 주변에 사건들이 터지게 해서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죠. 그래서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흔들어 깨워야 될 거. 그리고 뒷다리는요, 짐승에게 뒷다리는 길을 갈 때 그리고 높은 것을 올라갈 때 꼭 필요한 게 뒷다리입니다. 뒷다리에 힘이 없으면 산을 못 올라요. 그러니까 길을 가는 행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음과 행실은 어떻게 하다고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갈 때 그 다음에 행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1장 34절부터 36절에도 보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우리라. 여러분 육신적으로요, 사람의 등불은 눈입니다. 사람의 눈이 어두우면요 온몸이 어둡잖아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 육신적으로 몸의 등불이 눈인 것처럼 영적으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속은 마음이죠.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되잖아요. 영혼의 눈이 밝아야 되잖아요. 내 속에 있는 등불이 밝지 아니한, 어둡지 아니한가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내 신앙의 모든 것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요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밝으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 있죠. 자, 시편 119편 32절은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32절. 시편 119편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마음의 눈이 넓어져야, 마음이 넓혀져야 순종이 가능하잖아요. 행실이 가능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음과
길을 가는 행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행실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 저주를 받건 축복을 받건요, 결국은 그 모든 근원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언론 보면 행동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행동 이전에 마음의 생각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생각의 결과예요. 축복도 생각의 결과고, 그 다음에 저주도 생각의 결과예요. 성경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자, 마음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자, 땅이여 들으라. 하나님이 땅을 증인으로 부르시고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결국은 잠시 후에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실제 심판하셨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들의 행동의 결과예요, 생각의 결과예요?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심판받은 그 심판, 그 저주가 행동의 결과잖아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행동의 결과예요. 근데 왜 생각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행동 이전에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사람이 마음으로요, 하루 종일 뭔가를 골똘히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을 반복하고 계속 생각하면요, 그 생각이 마음에 딱 고정화가 됩니다. 고착이 돼요. 그러면 그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서 반복하다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출발이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은요, 예레미야 시대 하루아침에 고착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우상을 섬겼고,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을 만들어서 물게 했고, 그리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비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쳐다본 적 살더라. 민수기 21장.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면 그 노뱀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노뱀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그 노뱀을 끌고 다녔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노뱀을 섬겼다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요,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이것이 놋조각이라고. 출애굽할 때는 BC 1500년이고 히스기야 시대는요 BC 700년이니까 적어도 노뱀을 끌고 다니면서 섬긴 것이 무려 800년이나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는요 단기간에 된 게 아니에요. 긴 뿌리가 있는 겁니다. 긴 뿌리.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긴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더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생각이 중요해요. 예수님도 생각, 마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구약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딱 둘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언급하시면서 여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일 앞에 나오는 첫 번째가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은요 신명기 6장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 재론하신 겁니다. 근데 신명기 6장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성품과 힘, 성품은 뜻이죠. 그 다음에 힘,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는 목숨 하나를 더 넣으셨네요. 구약에는 목숨을 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목숨을 다하여 마음 다음에 목숨을 넣어놨다 그 말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 예수님이 죽기 전이냐 죽은 후냐의 차이인 거예요.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죽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죽어주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어줌으로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목숨을 내어줌으로 사랑해라.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구약에 없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신약에는 여기 목숨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 순서를 한번 잘 봐요. 제가 오늘 이 30절 말씀을 쭉 보면서 마음을 다하고 제가 말을 했으면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제일 마지막에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두 번째로 넣어놨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이게 맞잖아요. 이 순서가 맞잖아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다하여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걸어야, 목숨을 거기다가 걸어야 그 다음에 뜻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힘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숨을 안 건 사람이, 자기 생명을 안 건 사람이, 자기 인생을 걸지 않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뜻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힘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적어도 자기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건 사람은 뜻을 다하고 힘을 다 할 수 있어요. 이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좀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 반복해서 가끔씩 한번 얘기하시죠. 자, 주님을 위해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사람이 주를 위해 죽을 자격도 있다. 그렇죠? 주를 위해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기로 각오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겠어요? 어떻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두 번째 넣었구나.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은 우리에게 목숨도 요구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제일 첫 번째 거론한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빠지면요, 그 다음에 뒤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자,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넓히라. 참 신기한 게요, 마음을 좁히려면 한없이 좁힐 수 있고 마음을 넓히려면요 한없이 넓힐 수 있잖아요. 마음은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해요. 참 신기한 게 마음은요 돌같이 단단해지기도 하고 스펀지처럼 부드러워지기도 해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요 마음을 넓혔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한다고 비난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고, 바울은 편지로 쓸 때는 참 담대한데 그리고 눈앞에 대면하면 참 말이 시원치 않다, 그것도 비난했어요. 자, 그것은 생각해 보면 떠나 있으면 해야 될 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편지로 담대하게 했는데 눈앞에 대면하면 혹시 걸림이 될까 봐 조심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시원치 않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느껴졌겠죠. 고린도 성도들을 배려한 건데 그걸 가지고 바울은 말이 시원치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또 써보내고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린도에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디도도 보내고 디모데도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또 재차 고린도를 방문하고. 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엽혔어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향해서 마음을요 밴댕이 속처럼 좁혔어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라, 그 말은 마음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넓히라고 한 거예요. 마음을 넓힐 수 없다면 넓히라고 말을 안 했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마음을 넓혀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넓혀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향해서도 마음을 넓혀야죠. 성경을 향해서도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데서도 마음을 넓혀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꾼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넓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넓히고,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따뜻하게 배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마음을 넓혀야 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넓힐 수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꾼에 대해서요 마음을 딱 좁히고 있으면요 하는 것이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을 넓히고 있으면 좀 실수하는 것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줄 마음이 생기는데, 마음을 좁히고 있으면요 잘하는 것도 이상하게 보인다니까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교회 안에 전도인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 많은 일꾼인데 일꾼을 향해서도 마음을 넓히고, 교회를 향해서도 성도를 향해서도 마음을 넓히고 보면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많이 있다고. 그렇죠?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나쁜 것만 굳이 자꾸 봐서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만 보려고 하잖아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자, 마음의 중요성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22절 말씀은 앞부분은 구원과 관계된 거고, 그리고 뒤에는 신앙생활, 삶과 관계된 거죠. 여기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여기까지는 구원이잖아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건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에 뭘 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장에 계속 나오는 게 흘려진 예수님의 피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졌어요. 주님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우리가 제사함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목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 앞에 먼저 거론되는 게 마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그 역시 마음이 중요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가 곧 그 사람이죠. 마음과 행실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마음은 모든 것에 제일 앞에 거론되는 겁니다. 자기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려면은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넓힐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도 참 마음이 필요해요. 성경 전체적으로 이 외에도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마음이 빠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마음은 중요합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먼저 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 중에 여기 육신을 쫓는 자는,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그 다음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 중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육에 속한 사람이죠. 아예 성령은 없는 사람이죠. 여기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로마서 7장 앞에 보면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사도 간증이잖아요. 바울사도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바울은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7장은 한마디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죄법 아래로 자꾸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그걸 육신이라고 한 거잖아요. 로마서 8장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여기 로마서 8장의 육신에 속한 자는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은 사람 중에 육신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5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생각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했잖아요. 구원을 받았어도요,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받은 속사람이 있는데, 그 속사람이 속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다르죠?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뭘 낳아요? 사망이요 그랬어요.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죠. 신앙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결과를 얻어요. 자, 생각을 마음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요, 그게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과 평안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마음의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냐, 무슨 생각에 지배를 받느냐, 그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을 쫓아 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갈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중요해요.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그 속은 마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전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구원을 받았어도 세상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의 세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여러분, 그 룻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온 이후에 아브라함은 신앙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이 롯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나온 이후에요, 그냥 애굽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면은 좀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은 좀 호화롭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두 사람의 갈등이 있을 때 그걸 빌미로 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떠나고, 그리고 요단들을 택하고 결과적으로 소돔 땅까지 들어갔잖아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롯의 마음속에 세상이라는 것이 들어왔다는 게 문제예요. 점차 아브라함을 떠나고 신앙의 길을 등지고 결국은 요단, 그리고 소돔성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바울과 데마 똑같이 구원을 받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같이 동역하는 복음 전도자예요. 근데 바울의 마음에는 세상이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데마의 마음에는 세상이 들어왔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살아가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이 들어왔다니까요.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요 결과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생각이 점차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리를 잡고 넓혀간다면 그건 조금 있으면 세상으로 간다는 것이 될 겁니다.
그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외형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켰고 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도 어디를 공격하죠? 마귀가 우리 몸을 공격해요?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붙잡으시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붙잡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마음은요, 마귀와 하나님의 전쟁터예요. 그거 아세요?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2절. 13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넣었더니 누구에게?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근데 요 딱 들어왔을 때 유다가 이건 아니야 하고 딱 쳐냈으면 되잖아요. 근데 유다가 이걸 못 쳐내니까 요거 유다가 그럴 수도 있지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아, 선생 팔면은 돈이 좀 생기겠다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마귀가 딱 집어넣은 생각인데, 가룟 유다가 아이 말도 안 돼 그러고 이렇게 딱 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딱 받아들이자. 왜 받아들이냐? 받아들일 마음의 조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에 부하고자 하는, 평상시에도 습관적으로 돈을 야금야금 훔쳐갔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이미 딱 들어와 있으니까 돈 생기는 일이면 다 하잖아요. 여러분,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이제 안 할 것 같지만 막상 어떤 상경이 되면, 돈 생기는 일이면요, 양심을 팔거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딱 받아들이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잖아요.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실제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혼 속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영혼 속에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왜? 주님이 주인으로 일단은 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님이 내 영 속에 들어와서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합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 마귀는 결코 못 들어와요. 그러나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요, 잘못된 생각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냐? 구원받은 사람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다른 데를 공격 안 해요.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음에 미움과 시기라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요. 아간에게요, 이 여리고 성이 함락된 이후에 거긴 전부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손대지 마라는 말씀이 분명히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아간에게 세상 것을 욕심내는 그 생각을 딱 집어넣었잖아요, 마음속에. 그래서 금덩이 하나, 그리고 은덩이, 신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중동이 따뜻한데 신할산에 외투는 왜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외투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가. 예. 그 딱 훔쳐가지고요, 자기 장막 땅 파고 그 속에 딱 묻어놨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역사할 때요, 그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으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뭔 얘기예요? 진짜냐 그 말이에요. 진짜냐? 진짜 하나님이 계셔? 진짜 구원받았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실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보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야? 참말이야? 정말이야? 흔들려. 참으로 분명한 사실을 잡아 흔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더러 그랬죠. 사실은 아담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 하와를 아담 옆에 딱 올려놓은 거잖아요. 교만을 부추긴 거예요.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는요, 나에게 말 안 했고 아담에게 했으니까 아담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더러, 그래서 나중에 탁 넘어가니까요, 우리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우리가, 위치를요 딱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마음에 교만이라는 것을 딱 불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딱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왔다 싶으니까요,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요,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해도 괜찮은 것처럼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합당치 않죠. 결코 죽지 아니하라 뒤집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시기해서 하나님이 못 먹게 했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험을 딱 받고 보니까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라는 것에 탁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결국은 다 먹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분명한 것을 잡아 흔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교만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넘으면 안 되는데 넘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나게 해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도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다윗도 넘어갔잖아요. 다윗도 넘어갔는데 우리는 넘어갈 수 있어요. 나는 괜찮을 거다.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에요, 이 밧세바를 보고요, 밧세바를 취하고 싶은 생각을 탁 집어넣었잖아요. 다윗이 그걸 딱 막아야 되는데 못 막은 거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생각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꾼을 대적하는 생각도 집어넣을 수 있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생각도 집어넣을 수 있고, 어떤 것이라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마음에. 근데 문제는 내가 안 받아들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마음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과 뜻과 힘이 그 다음에 따라오려면 하나님도 마음의 시발점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구원받은 사람 마음을요 붙잡으려고 하시거든요. 마음에 소원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거 아시죠?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이 말씀도 교회 무리로 받을 수도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한번 받으면 너희 안에서라고 하면 마음이죠. 너희 마음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요, 소원을 두고 살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예, 마음에 소원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세요. 비전이죠. 갈망하는 마음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무슨 소원이 있어요? 여기 말씀대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여기 선교사 분들은 마음에 소원을 갖고 오셨을 거예요. 무슨 소원? 아가서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아가서 7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10절부터 13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이 아가서 내용은 솔로몬과 술람 여자,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송 오브 송, 노래 중에 노래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가장 가운데쯤 들어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교회 혹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주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신부의 신앙이 점차 성숙해 가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러니까 먼저 중심이,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 중심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 이게 신랑이죠. 내게 속하였고, 자기부터 생각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내게 속했다. 나는 주님께 속했다. 자기도 주님께 속했다고 얘기하지만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조금 신앙이 자라가니까 아가서 6장 3절에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좀 바뀌었어요. 주님 중심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도 자기에게 속했다고.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 아직 덜 빠져나갔어요. 이 아가서를 쭉 읽을 때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신부가 신랑을 호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사랑, 나의 사랑 이런 표현이 나오면 신랑이 신부를 호칭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아가서 볼 때 이게 말하는 사람이 신랑인가 신부인가 계속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이것은 신부가 신랑을 호칭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가서 7장에 와서는요, 완전히 신앙이 성숙했죠. 10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단지 자기는 주님께 속했다. 이것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 신부는 신랑에게 전적으로 속했다. 다만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무슨 말이죠? 신앙이 성숙하면 아는 게 있죠.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얼마나 관심을 두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깨달아갔잖아요. 근데 소속은 나는 주님께 속했다. 그거면 족하잖아요. 내가 주님께 속했고 주님은 나에게 극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후대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발견하잖아요. 그걸 발견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11절부터 13절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것은 신부가 신랑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신부가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야,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동네에서 유숙하자, 그 말은요, 가까운 데 가면은 갔다가 또 돌아와서 집에서 자도 돼요. 근데 동네에서 유숙하자, 그 말은 먼 곳까지 가자, 그 말이에요. 왜 가자고 얘기하냐면 포도원을 개척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자고 부탁하는 겁니다. 12절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원 개척이죠,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열매죠,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신부가 나의 사랑하는 자 신랑 너를 위하여 쌓아둔 곳이로구나. 신앙이 성숙하면 먼 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을 개척해서 거기서 나는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여기 떠나올 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국가를 등지고 다른 국가로 옮겨올 적에 먼 곳까지 온 이유는 포도원을 개척하려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개척하면은 거기서 구원받는 열매, 여러 가지 열매들이 생기니까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보고 만족하기 위해서 아마 왔을 겁니다. 그런 비전을 갖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뿐 아니라 한인 형제 자매님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비전이죠, 비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잖아요.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을 흐트려서 마음의 세상각으로 가득 채워서 신앙에서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소원을 넣어주시고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넣어주시고 비전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붙잡아서 그것을 위해 살게 하고 나아가게 하잖아요. 마음은 뭐라고요? 전쟁터입니다. 마음은 전쟁터예요. 여기 오실 때도 마음의 전쟁을 했을 겁니다. 매일매일 마음에 전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마음이 중요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실제적인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짧게. 첫 번째는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넣어주는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해요. 근데 마음은 주로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에 상당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려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니까요. 잠언 4장 보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려면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여러분, 마음이 지켜지려면 귀와 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자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신령한 것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이 어두운 거예요.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어두워진다니까요. 마음에 딱 성벽을 쌓아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고 하나는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라면, 성벽을 건축하는 건 뭐죠? 바깥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벽을 쌓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성벽도 쌓아야 됩니다. 성벽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벽을 딱 쌓고요, 문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올 것만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은 차단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마음이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것을 상당히 주의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음에요,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한다는 말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노릇하도록, 주님이 보좌를 두시고 나를 편안하게 다스리도록 내가 주님의 간섭을 허용해야 돼요. 내 삶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됐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어디 와 계시냐? 영혼 속에 와 계신다니까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내 영에 와 계세요. 마음 가운데 영에 와 계세요. 그런데 마음에는 안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안 되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은 마음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라, 그 말이에요. 주인으로 모셔라,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하고 같은 것이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에베소서 3장에도 뿌리를 박으며 그 말씀이 있죠. 근데 그 말씀 전에 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을 했잖아요.
에베소서 3장에는요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얘기했죠. 마음에 계신다는 게 뭐냐면 마음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라 그 말입니다. 주인으로 모셔라 그 말인 거예요. 또 한 거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여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에베소서 3장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우리 인생의 주로 삼는 거예요. 주로 모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보좌를 두기 원하세요. 보좌는 뭡니까? 통치의 보좌를 두기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통치 안 받을래요. 간섭받는 거 싫어요. 그러면 주님이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보좌에서 편안히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을 지시하시도록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요즘 젊은 분들요 자유래다. 그래서 간섭받기 싫어. 근데 구원을 받았으면 기본적으로 주님께 간섭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을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왜 간섭받기는 싫어하냐고. 간섭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동시에 마음은 항상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계속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마음은 계속 무뎌져 가는 거예요. 한 번 새로워졌다고 계속 새로워진 채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정말 계속 새로워지면 좋겠는데 새로운 채로 있으면 좋겠는데 마음을요 각성시키지 않으면 계속 무뎌져 가잖아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계속 분별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엇보다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거해야 돼요. 거하려면요 마음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방을요 잘 정리해 가지고 마음의 서랍을 잘 정리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질서롭게 마음 방에다가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양 종교와 성경은 다르잖아요. 동양 종교는 불교 같은 거 보면 무념무상이잖아요. 그게 이제 동양 종교의 기본 틀은요 마음을 비우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죠. 마음을 채우는데 뭘로 채우냐?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제가 24살까지 불교도 가정에서 불교인으로 살았어요. 불교 잘은 모르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제가 목탁도 두드리고 참선도 깨봤어요. 하얀 벽 앞에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마음 비우는 연습도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탁을 두드리면서요
짧은 경구를 반복해서 외우잖아요.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짧은 경구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짧은 경구를 계속 반복하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니까요. 해봐요. 해보면 안 되지. 그 이제 마음을 계속해서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게 해탈인데, 해탈이 완전히 비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대죠. 성경은 충만히 채우는 거예요. 뭘로 채우냐?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총명으로 채우고, 그죠?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명상하고 묵상은 다릅니다. 쓸데없이 명상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묵상은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채워서 채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죠. 묵상함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마음에 풍성히 거하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잘 챙겨 들어야 됩니다. 이 교제 속에 한인 수련회가 있다 그러면 와야 되잖아요. 모임이 있다 그러면 모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일 뿐 아니라 그 모임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귀담아 잘 경청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시간 되는 대로 외워야 되잖아요.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어 뜻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장 뜻도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둘 다 신앙인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대접하는 것 때문에 분주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일도 중요하죠. 그런데 먼저는 말씀을 들어서 충만한 사람이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봉사만 열심히 하면요 마음이 비어 있다고. 그렇죠? 나중에요 봉사는 열심히 하고 신앙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 봉사 열심히 하는 마르다가 자기 동생 예수님 앞에 말씀 듣는 거 보니까요 자기는 바쁜데 철없어 보이잖아요. 예수님께 부탁했죠. 내 동생에게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음식 한 가지 만들라 그 말이겠어요? 그 다른 번역에 보면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뭐겠어요? 마음에 말씀을 채우는 게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리아는 봉사를 열심히 마르다는 했지만 옥합은 못 깨뜨렸잖아요. 마리아는 말씀을 잘 들으니까 뭘 깨뜨렸어요?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언론 보면은 마르다가 더 잘한 것 같은데 길게 보면 마리아가 잘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더 큰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적당한데 생각나게 하시고요. 전도할 때도 담대하게 하시고, 대답할 때 두려움이 없잖아요. 누가 뭘 물어오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이 전도할 때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나에게 물어오면 뭐라고 대답하지? 이게 겁나서 전도를 잘 못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이 마음에 채워져 있으면요 시시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전도인 되고 상담하는 게 참 두려운 것은요, 물어오면 뭐라고 대답하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상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예 수양회 한 달 수양회 같은 거 하면은 수양회를 앞두고요. 성경 강연에 주로 이제 신앙 상담이니까 구원받는 것에 대한 상담이니까 그걸 쫙 스크랩 펼쳐놓고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요. 그걸 쭉 복습하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상담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많이 채워져 있으면요, 담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붙잡혀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 있는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이 사로잡혀야 돼요. 마음이 붙잡혀야 돼요. 그러면요, 자기 본능, 자기 재능 그 이상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요, 저 사람이 저런 것도 하네?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재능, 자기 힘,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주님의 능력이거든요. 주님이 마음을 말씀으로 사로잡은 거니까. 그렇게 사로잡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주님이 크게 쓰시려고. 성경에 이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1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여기 이제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상황인데, 여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붙잡혀서 밝히 증거했어요. 근데 그 뒤에 6절, 7절 뒤에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는데 결과가 바로 나타났냐? 아니잖아요. 핍박과 대적이 하는 것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바울 사도는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쭉 보면요, 계속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가 결국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당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전도하러 갔는데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성 밖으로 죽은 줄 알고 끌어냈잖아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다시 전도하러 갔죠. 그리고 요 사도행전 17장 내용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계속 박해를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밤에요, 도망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베레아에 가서 전도하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난동을 부리니까 또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아덴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에 와서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면 핍박 받을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당연히 핍박이 올 걸 알아요. 핍박이 올 걸 예상하는데도 전도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좋을 걸 알고 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과가 박해하고, 결과가 조롱하고, 결과가 왕따당하고, 결과가 직장을 잃고, 그럴 걸 알면서도 전도하는 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요, 본능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재능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 못할 것을 용서하잖아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는데, 그것도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용서하는 거 봐요.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말하고 죽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당장 어떤 결과가 안 나타나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출발하고 순종해서 끝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할 때 내보냈어요.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드렸어요. 그거 다 믿음으로 한 행동이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많아지라는 약속을 분명히 받았거든요. 근데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을 했는데 죽으면 그 약속이 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으니까 드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미쳤다 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아요? 베스도가 바울에게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 들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이요,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쳤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미쳤잖아요. 신앙생활을 어차피 할 건데 거기다 내 인생을 걸었으면, 그리고 잘못 미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미치는 건 좋은 거잖아요.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그게 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면. 그런데 구원을 받아도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그럼 곤란하죠. 주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결국은 바르게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 말씀에 붙잡히면 내 재능 이상, 본능 이상, 그 이상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의 중요성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걸음을 인도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에 붙잡혀야 됨을 좀 교훈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살피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벽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말씀을 채우고 말씀에 붙잡혀 남은 생애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주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